그래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뜨거워지자. 다시 뜨거워지자고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제가 결혼한 지 30주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4세 결혼해서 이제 이 6학년이 넘었죠. 예, 어느덧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 부부들이 그래요. 듣다 보면 50, 60이 지나면 서로 측은지심으로 산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화를 보락보락 내면 그때는 안 살고 싶대. 그런데도 남편이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안 해 어쩌네 하면 또 불쌍해서 산다는 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자꾸 퇴색돼 가요. 첫사랑에 만날 때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전화만 붙잡은 새벽 서너 시까지 끝날 줄 모르는 전화. 그런데 어때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 들어왔나 나갔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80대면 산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무튼 50, 60, 70, 80, 90 할수록 이 부부의 사랑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30대에 만났지만 그 만날 때마다 기뻤고 행복했고 그런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6학년이 됐으니까 몰라요. 서로 이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어느 왕자의 죽음이라 노래도 있죠. 복음송에. 그 왕자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보냈는데 왕자를 죽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죽지도 않을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이제 천국 삶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첫사랑에 그때는 얼마나 눈물 콧물 빠지면서 감사해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하면서 작정 예배하면서 감사해요. 일천번제 하면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걸어가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되돌아보면 성숙함이 있겠죠. 성숙함 또 이제 그 본인의 그 신분 차림도 있고 그렇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첫사랑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났던 철야 예배하고 작정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 만났던 신랑감 주세요 신부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그 태색이 신앙이 퇴색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태색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부부간에도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나의 사이도 알아차려야 돼요. 형제 자매 간의 사이도 알아차려야 돼요. 언제부터 형제 자매가 금이 가고 부부가 금이 가고 교회와 금이 가고 예수님과 금이 갔는가. 하나님과 내가 금이 간 걸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밝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돌이켜서 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잘못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오늘 그렇죠.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거짓된 자를 드러내고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게 힘쓰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란 그 첫사랑, 부부간에도 그 뜨거운 첫사랑, 사랑하는 마음, 사수하는 것도 신경 쓰는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 조론이래. 아주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따로 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왜 그동안에 애기들 키우느라고 결혼시키느라고 결혼식 자리에 앉으려면 보기 싫으니까 같이 살았다 이거 50, 60까지. 그런데 이제 살고 나니까 더 이상 그대와 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런 이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흔합니까? 예수님과도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이제 신랑 신부 다 얻었어. 재물 다 뭐 땅바닥 있던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어. 집 사고 싶은 날 집 샀어. 뭐 건물 사고 싶은 건물 샀어. 명예 얻고 싶은 날 명예 얻었어. 자기의 걸 성취했어. 그 다음이 문제라네. 그 다음. 성취한 다음에도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만날 사람을 만나고 있을 곳을 있고 또 얻을 것을 얻어서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데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럼에도 우리 망각의 동물인 사람들은 망각증에 걸려버려. 그래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공로인 것 마냥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나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한 건 하나님 은혜예요. 어제도 그 유은성 가수가 그렇잖아요. 어제 송 페스티벌에 갔는데 싱할렐루야 그 자기가 내 종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에도 행복하대요. 김정아 그 부인이 아주 멋지더라고. 배우 영화 탤런트인데 그 아주 젊은이들이요. 한 40대 됐을까 말까 그래요. 아주 멋있어요. 찬양도 은혜가 넘치고 과사에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 우리는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이러는데 이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까지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악한 온사탄을 막아줬는지 몰라요. 아멘.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평상 일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일상이 깨지나 어때요? 맨날 사건 사고죠. 그렇죠? 직장도 일상이 그대로 똑같아야 문제가 없는 거지. 일상이 다르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뭐 오늘은 이리 내일은 저리. 그게 불안, 초조, 긴장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이 쳇바퀴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붙여줘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 불화살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 화살을 탁탁탁탁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 때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믿음의 식구들은 후사가 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첫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감격하여 교회 오는 길이 행복하고 걸어다니면서 찬양이 넘쳤는데 세월이 지나며 일상에 묻혀서 문제와 걱정에 눌리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또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첫 행위를 가지라 하고 다시 말해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연인 사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신부와 신랑의 사이를 뜨겁게 믿음의 사랑에 뜨겁게 만든 사람 사이에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불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첫사랑, 형제 자매간에 어렸을 때 내 동생 내 누나 하면서 끌어안고 손붙잡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녔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넘치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우리가 예배 첫 예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날 때 주님 이제는 주님만 위해요 일평생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때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주님께 매달렸던 때 작은 봉사하면서도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감개된 그때 그 기억은 바로 불씨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할 때 첫사랑을 기억할 때 부부간의 첫사랑, 형제 자매간의 첫사랑, 어렸을 때 그 사랑, 친구간의 동료간에 다시 열정이 피어오릅니다. 기억해내세요. 은인들을 기억해내세요. 사랑을 기억해내세요. 성령께서는 잊은 듯한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불을 꺼뜨리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요. 바쁜 일상. 세상 유혹 보고 듣고 손가락으로 할 일이 터치할 게 너무 많아. 상처와 미움에 반복된 실패감.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 아유 작년에도 그러냐 올해도 또 그러네. 저 사람 안 되겠네. 실망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란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쪽으로 가던 걸 서쪽으로 가던 걸 동쪽으로 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죄와 걱정을 붙잡고는 다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불길은 다시 타오릅니다. 내년이 60인 한 자매가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데요. 왜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대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데 마음이 불편하대.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도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야 마음이 평안이 오고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뜨거워지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90세 리브가 사라에게도 이삭이 탄생하게 했잖아요. 100세의 아들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우리 마음을 녹이며 예배드릴 때 성령은 꺼져가는 심령의 불을 지펴 주십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비결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아직 뜨겁냐? 아니면 식어졌냐? 만약 식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서 우리 부부의 첫사랑, 예수님과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돼. 철야 예배를 드리며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또 전화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며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행복해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앞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줘서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손잡고 얻고 안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장애물도 걷어지고 어둠도 고치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를 다시금 품 안에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 붙고 다시 예배에 불 붙고 다시 모이게 힘쓰고 다시 사랑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커지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려면 구역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수요 예배가 살아나고 금요 체례가 살아나고 눈 뜨면 기도하는 새벽 예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부활절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역사가 많았습니다. 아멘. 새벽에 눈 뜨면 손가락이 핸드폰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 새벽 예배 못 가면 눈 뜨면 기도 먼저 하세요. 눈 뜨면 기도하세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장 보고 찬양 한 장 부르고 살살. 남들은 자면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그게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조촐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눈 뜨면 손가락으로 터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잖아요.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나이가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리모델링해. 전부 저도 약을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6학년 지나니까 고지혈약을 한 개 먹어요. 또 어떤 데는 뭐 눈이 영양이 있어야지 충혈이 안 된다. 눈 영양제를 먹으래. 또 뭐 잇몸이 안 좋아진다고 잇몸 영양제를 먹으래. 또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먹으래. 아이 먹을 게 많아져. 정맥류가 좀 생겼다고 또 그것도 먹으래. 그러다 보니 두세 개는 기본이에요. 서너 개 늘어만 갑니다. 아무리 약을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6학년 지나니까 약을 먹어요. 그냥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약을 먹어야 돼요. 영도. 눈에 안 보이면 영이 얼마나 노쇠했겠어요. 모이게 힘쓰지 않고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보고 찬양 많이 안 부르고 기도도 그냥 내 맘대로 달라고만 하고 세상 욕심만 구했으니 내 영혼이 얼마나 노쇠했겠냐고요. 그죠? 내 영혼에 정맥류도 생기고 고지혈도 생기고 고고당이 다 생겼을 거라면 심혈관 질환이 생겼어. 내 믿음의 신앙에 심혈관 질환을 없애려면 주님께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심혈관 뭐 고고당 이런 거 위해서 건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건강 막 걷기가 최고 좋다고 걷기 건강 운동을 하래. 그러면 우리는 영혼에 고고당이 생겼어. 고지혈 당뇨 고혈압이 생겼어. 영혼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무슨 운동? 예배 운동, 성령 운동,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운동을 해야 돼.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운동을 해야 돼. 아멘. 모이게 힘쓰는 운동을 해. 모이게 힘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다 운동 자동으로 돼요. 박수 치며 찬양해 보세요. 오장육부가 움직이면서 혈액순환도 잘 돼요. 육신에. 이 껍데기 육신이지만. 영혼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고고당이 사라져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운동. 그 영혼에 또 양식을 먹어. 영양 섭취를 해. 응? 근육질이 사라진대. 5학년 6학년 지나면.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하루에 계란만큼은 세 개 정도를 먹어야지 근 손실이 안 돼. 그러려면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고기만 먹을 게 아니야. 야채, 과일 고루고루 영양소를 뭐 6대 7대 영양소를 먹으면서 탄단지, 단백질, 무기질물 이렇게 비타민, 무기질물 다 탄단지, 비모물을 먹어라. 6대 영양소 고루고루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내 몸에 땡기는 걸 먹어야 돼. 또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의 고고당 치료하려면 먹어야 돼. 뭘? 생명수, 뭐 말씀, 뭐 빛이 또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생명수를 내 귀에 들리게 읽으란 말이야. 아멘. 그럴 때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초조했던 마음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떠나가요.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성경은. 아멘.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참 자기까지의 몇 장은 읽잖아요. 그냥 이 공상 저 공상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잠 안 오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 5, 60이 지나도 잠잘 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을 큰 소리 내서 읽으면 돼요. 한 장 읽어서 안 읽히면 2장, 4장, 5장. 그 안 되면 또 10장. 그 안 되면 또 15장.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읽으니 자동으로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갱년기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잡념이 사라져요. 잡념이 있고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면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건강도 좋아져요. 담력도 생겨요. 그 다음에 잠도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뭐 수면제를 뭐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돼. 서서 읽으면 더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온몸이 운동이 되잖아. 서서 이 발성 혈액순환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이 불릴 듯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배, 다시 기도에, 다시 모이게 힘써서 이 악한 세상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갈 데도 많아.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랑 신부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되죠. 신랑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 연애편지 성경 안 보면 신랑 연애편지를 못 봤어. 몇십 년 동안 못 봤네. 30주년이 됐는데 30년간 연애편지를 못 봤어. 그럼 꽝이에요. 빨리 예수 신랑의 이 연애편지 성경을 봐야 돼. 우리 신랑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겠네. 그러면서 더 사랑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모이게 힘써. 그 보고 잡은 신랑한테 예수님한테 가야지요. 예배하러 예배 시간을 늘려야지요. 기도하는 말씀 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늘려야지. 찬송에 거하신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천군천사를 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보고 듣고 할 것 많지만 정한 마음을 가지세요.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같이 첫사랑을 버렸으니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알콩달콩 뜨거운 사랑이 꽃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